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래서 오늘 감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2차 대전 때 패전한 일본의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전쟁에서 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늘 마음에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어느 날부터 뻣뻣해지기 시작하는데 전신이 점점 굳어오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병원도 찾아가고 나름대로 애를 써봤는데 이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신과 의사 후지다 씨를 만났는데 그분은 이런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무조건 하루에 감사를 10,000번씩 하십시오. 몇 번씩 하라고요? 10,000번씩.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이분이 그냥 억지로라도 정말 막 감사했습니다. 근데 진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습관이 돼가지고 감사가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아이가 이렇게 그 잘 익은 감을 2개 주는데 그 손이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여워서 여러분이 여기 영상에 그 아기 보셨어요? 아기 안고 있는 엄마? 여기 아기가 계속 어떻게 엄마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 꼬맹이는 뭐 또 보니까 엄마가 나한테 뽀뽀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런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감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 아이가 주는 그 감 2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손이 어떻게 해요? 손이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놀래지들 감동들 안 하시네. 다시 한번 이렇게 손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마비가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요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많이 빈자리가 많은데 오늘 또 뭐 우리 반주하는 우리 예진 선생님도 그 CCC 수련회를 지난주에 갔어요. 우리 필립 선생님하고. 근데 갔는데 본인은 남아서 거지 전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몇 명씩 짝을 져서 밥 얻어 먹어 가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며칠 동안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지금 한 번도 못 했는데 요번엔 꼭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때문에 자기가 빠질 수가 없어서 못 했는데 요번엔 꼭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 요즘 우리 교회 썰렁한 거 알지 않느냐? 네가 지금 또 빠지면 어떡하겠느냐? 그랬더니 얼굴이 어떻게 시무룩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좀 있으면 내년에 졸업인데 한 번도 못 해보고 졸업하게 생겼다고 끌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가라.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랬더니 또 무슨 우리 저 이은석 성도는 오늘 어머님 생신이라고 목사님 자꾸 빠져서 죄송합니다. 한 번 빠지니까 계속 빠지게 되네요. 다음 주에는 꼭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봉준 씨는 오늘도 밤새 축구 보느라고 이따 오후에 오시겠죠. 뭐 하여튼 오늘 출근하는 분도 계시고 카톡이 계속 오네요. 출근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멀리 계셔서 2주에 한 번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저도 막 어제부터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감사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올까요? 원망이 나오죠. 이렇게 자꾸 안 보이고 자꾸 자리가 비고 새생명 축제 끝나고 막 더 이렇게 열매가 맺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망이 나와요. 근데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원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설교를 맥추절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섹스피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만든 이 리어 왕이라는 그 작품에 리어 왕이 독백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가지는 것은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것을 가지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왕으로서 이 얼마나 왕의 자녀로서 좋은 위치입니까? 그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더 나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죠. 미국의 사상가고 시인이었던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우리 눈앞에 피는 아름다운 꽃들과 향기롭고 고운 연한 새들의 노래와 저 별들의 역사와 그 밖에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윗의 시대 때 성가대 대장이었던 아삽이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런 곡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정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서 혹시 마음에 원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입은 자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모든 것 협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손바닥도 좀 한번 치세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 맥주절이 과연 뭔가? 맥주절은 무엇을 감사하는 절기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종살이를 탈출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주셔서 감사하는 유월절이라는 절기,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그 노예 생활하다가 자연이 돼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첫 열매를 맺게 하신 절기가 또 맥추절, 그리고 그 연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열매를 맺고 그걸 1년 동안 곳간에 걷어서 다음에 열매 거둘 때까지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슨 절입니까? 수장절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절기를 뭐 77절이다, 오순절이다, 다 여러 가지 맥추절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는 막 너무 이름이 막 다르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딱 세 가지 절기는 잊지 말아라. 그게 뭐라고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예. 그래서 수장절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할렐루야. 맥추절은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던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3, 4월에 씨를 뿌려서 9월, 10월, 11월 이럴 때 거두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날씨가 틀리죠. 사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우기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9월 달쯤에 이른 비가 내릴 때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3, 4월 달에 늦은 비가 내려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으로 비가 내리고 이때 어떻게 돼요? 5월, 6월에 첫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절기로 하면 7월 첫째 주가 이 첫 수확을 하는 절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올해 우리가 다 마감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벌써 1월 달이 시작했는데 어느새 6월 달이 끝나고 7월 첫째 주 1일 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직장 사업장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직 되지 않은 게 아마 있으실 겁니다. 또 중간에 아마 어떤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아마 속상한 일도 있고 몸이 아팠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맥추절은 그 무교절, 6월절 지나면서 무교절이잖아요. 그죠? 그 무교절 기간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날짜를 계산해서 7주간, 그러니까 여러분 7주간이니까 일주일이 7일이니까 7, 7이 며칠이죠? 40일. 그죠? 49일.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봄철에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일도 월상 예배, 매달 우리가 매일은 새벽 예배 못 하더라도 하루만큼은 새벽 예배자 그래서 월삭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뭡니까? 그 달의 첫날은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의미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에게 먼저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눈 뜨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눈이 딱 떠지면은 주기도문부터 합니다.
보통 일어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죽겠다 이럴 수도 있고 뭐 다른 말을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중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전에도 꼭 주기도문을 하고, 그래서 제일 첫 시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재물 주시고 재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첫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맥주절임을 기억하고, 우리와는 사실 절기적으로 조금 의미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그렇게 강조를 안 하고 지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반년 동안 이 지켜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가장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분명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데 연말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첫 예물을 드립시다.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맥주절은 예물을 드리고 구제하고 예배로 모이는 날입니다. 맥주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던 일을 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인다는 말은 예배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남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번제물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첫 추수한 밀로 만든 떡 2덩이를 예물로 드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시편에 보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 의식에 참가하는데, 특별히 신명기 16장 말씀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는 3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고 그랬고, 세 번째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게 설명을 하나 드리면, 신명기 26장에 보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복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것도, 장수하는 것도, 평안한 것도, 성공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힘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내 어떤 능력, 내 수고, 내 노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모든 힘과 모든 능력, 우리 손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 우리 저기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들으시면 좀 서운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도 몇 년 전부터 자꾸 죄송한데 신체 변화를 자꾸 느낍니다. 예. 그 맘대로 공도 못 차고 뭐 조금만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어디가 아파서 보면, 아유, 갑자기 이게 팔이 왜 아프지? 그러면 그 전날 조금 무리한 거예요. 뭐 어디를 좀 더 쓴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어디가 아파요. 그 어제도 여기가 오후에 이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막 그냥 파스를 몇 번씩 막 풀렀어요. 근데 뭐 제가 특별히 한 게 없었거든요. 뭐 그냥 항상 그런 일이었지. 근데 어제 저 프린터가 고장나서 뭐 하느라고 뭐 좀 힘을 막 이렇게, 여러분 주보가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아요. 막 글씨가 막 퍼지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겨우 뽑았습니다. 한 3장 나오고 고장나고 4장 나오고 고장나고 한 몇 시간을 실행을 해가지고. 예. 근데 막 뭐 하다 보니까 좀 힘을 썼나 봐요. 그런데 오후부터 막 여기가 아파가지고요. 계속 파스를 몇 번 발랐어요. 여기다 막 붕대 감고 혼자 또 생으로 시호를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런지. 아니 무슨 뭐 대단하게 힘을 썼으면은 이게 아파도 이해가 되는데, 조금만 좀 평상시랑 좀 다르게 뭘 하고 나면요. 이게 티가 나요. 이게 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정상적인 건지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럴 때마다 이거 보면서도 어떻게 돼요? 평상시는 우리가 모르는데 이렇게 한 번씩 아프거나 어렵거나 힘들고 나면 이게 뭐예요? 감사한 걸 느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도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린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상황이나 형편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다 그런 걸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무나 강요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였던 사업가 레티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신의 재산의 90%를 기독교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좋은 일에 써달라고, 주의라는 데 써달라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90%의 것을 드리고도 10%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뭐 아깝지 않느냐? 생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를 주셨는가를 생각한다. 할렐루야. 듣기는 참 좋은데요. 이게 참 말하기는 어려운 일.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야, 어떻게, 100 중에 어떻게 90을 드리고 10을 가지고 사니? 그 90 아깝잖아. 10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못 드리는 사람이 천지백갈로 깔렸어요. 할렐루야. 전문 용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천지백갈.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근데 어떻게 90%를 드리고 살 수 있느냐? 근데 이분의 고백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건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생각해. 100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아깝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첫 번 것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보면은 신명기 16장에 보시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기뻐하는 레위인과 너희 몇 중에 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에 객과 고아와 과부,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레위인,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절기 때는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나 또 우리 뭐 어떤 어버이날이나 이런 절기 때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전도해서 우리가 함께 자치를 베푸고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따라합니다. 선교와 구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는 것도 선교와 구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나 조금 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베풀고 나누라고 그랬어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가 누구를 돕습니까?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올해에도 우리가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자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정말 이번 주에 회개 아닌 회개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보면서 그 아프리카의 그 목회자들은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항상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그 선교에 대한 좀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항상 형편만 보다 보면 할 수가 없죠, 그죠? 냈을 거 다 쓰다 보면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뭐 모자라죠, 사실은.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교회를 세우고는 여러분 보셨지만 그 책자에 나와 있지만 교회를 세우고 또 견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성도들에게 이게 참 도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딱 이렇게 올해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미리 좀 전부터 좀 말씀을 좀 잘 드려서 간을 좀 잘 맞춰놨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또 갑자기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근데 한 가지 제가 회개한 건 뭐냐면 그 교회를 아프리카에 하나 세우는데 1,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1,000만 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1억이나 10억이 든다 그러면 제가 아마 하잔 소리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한 1,000만 원이니까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좀 모이고 저도 좀 이렇게 좀 더 아끼고 절약하고 이러면 1,000만 원 정도 하나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마음 같아서는 한 10개씩 하고 싶지만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1,000만 원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1,000만 원으로 세워지나요? 정현원 목사님 고개를 막 이렇게 설레설레. 교회가 한 10억 있으면 세워지나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다윗이 여러분 왕인데 성전 못 지었습니까? 충분히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자식을 통해서 다 준비해놓고 솔로몬이 짓게 하시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그거 건물 하나 못 짓겠습니까? 얼마든지 짓지.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기도로 짓는 거죠. 할렐루야. 다윗이 그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다 해놓으니까 솔로몬이 성전 질 때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망치 소리가 안 들렸대잖아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놨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기도와 헌신으로 쫙 준비를 해놓으니까 솔로몬 때 이것이 쫙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은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되고 무릎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0억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모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기도를 모아주시고 항상 빼놓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모여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돈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헌신이 모여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11장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라고 그랬고, 잠언 28장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다 그랬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아멘들도 안 하시고 대답도 안 하시고, 목사님 무슨 얘기하려고 저런 걸 물어보나. 괜히 대답했다가 코 끼는 거 아닌가?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이웃도 도와주고, 저 아프리카도 도와주고, 동남아도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도와줘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면 그 부부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고 부모가 자식을 도우면 그 가정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헌신할 때, 도와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인 워즈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최고의 가치는 기억나지 않는 친절과 선행을 베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든 크든 간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헌신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여러분 자손에게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 뭐라고 고백해? 내가 남에게 꾸어주고 남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자의 자손이 부걸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베푸는 자의 자손, 그 가정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1920년도에 미국의 스트로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건실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가게를 하나 내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스턴에서 금융을 받은 버튼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생전 처음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이 버튼이 스트로사에게 담보로 맡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맡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버튼이 볼 때 이 청년이 참 성실하고 진실해 보여요. 그래서 회사 규정을 어기고 2,000불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스트로사는 그걸로 장사를 시작해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니까 그 사업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따라합니다. 틀려도 지옥 안 갑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그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승순장구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버튼은요, 굉장히 미국의 경제 공황이 몰아친 적이 있잖아요. 그죠? 대공황 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로사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버튼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모자라는 게 얼마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버튼이라는 사람이, 아니, 당신이 진 빚은 벌써 이자까지 다 쳐서 갚았는데 뭐 지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에게 돈만 빚진 게 아니라 은혜를 빚졌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화를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실화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돈만 빚진 게 아니라 은혜를 빚졌다.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서 그 돈을 빌려주고 이 버튼도 이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지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것이 진정한 은혜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돕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의 세 번째로 어떻게 맥추절을 지키느냐 따라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신명기 16장 12절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 메추라기를 모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반석에 샘물이 내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꿈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 속에서 항상 뭐 하고 있습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뭐 때문에 원망하고,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원망하고, 에? 심지어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금요일날 차례 때 말씀드렸지만, 네 누나고 나도 선지자인데,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리고 막 대들잖아요, 그죠? 보면은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원망과 불평과 불만들이 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 들 텐데, 저 정도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저 정도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이시고, 저 정도로 만나 메추라기 매일 먹이시고 그러면 절대 우리는 어떻게 원망할 것 같아요? 원망 안 할 것 같죠,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의 종의 말씀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에 보이는 양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손으로 수고해서 돈 벌 수 있게 하시고, 음식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따뜻한 집에 살 수 있게 하시고, 시원한 집에 살 수 있게 하시고,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주시고.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여러분이 뭐 다 아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대학생이 2명인데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한 1년에 막 한 거의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죠. 등록금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그러면. 근데 정말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이 나라가 또 잘 살게 돼서 복지가 좋아져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올해 초에는요, 막 기숙사비를 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대출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애를 먹었어요. 근데 딱 요번에 방학할 때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장학금도 주시고 저렇게 장학금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받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셈이 나셔서 배 아파서 아멘 소리를 짝은 것 같아 보니까. 저는 옛날에 어떤 친구들이 뭐 학교에서 뭐 용돈까지 장학금으로 받으면서 등록금은 둘째치고 용돈까지 받으면서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야, 저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이 시작할 때는 참 어렵게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여유 있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강제로 작정시켰어요. 너희도 아프리카 성경원금 100만 원 내라. 둘이 50만 원씩 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찾아왔어요. 오늘 아마 낼 거예요. 저는 여러분 딴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참 힘들어. 그 순간에는 원망이 나와.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새벽마다 아니면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작정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지, 언제 들어주실는지, 죽은 다음에 들어주실 건지 깝깝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 매출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목마른 우리에게 주님이 생수를 주고 계신데 이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제대로 돌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주님이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몇 명이 찾아왔습니까? 감사하다고? 한 명이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참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은 그 한 사람, 감사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머지 9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내 자신이 잘 알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갑절로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맥추절은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여러분 재물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언 3장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경외하라. 그래야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포도즙이 넘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건강 들여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 들여 물질의 복을 받읍시다. 아니 목사님 꼭 하나님이 뭐 물질 들여야 물질의 복을 받나요? 괜히 그런 얘기.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꼭 뭐 물질 드린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족하지만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수요일 날 더운 날씨에 항상 전도하려고 음식 만들고 뜨거운 불판 앞에서 부침개 굽고 또 보리빵 치고 막 이러는 분들에서 제가 항상 기도해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막 30몇 도 넘어가는 그 날씨에도 그 뜨거운 불판에 얼굴이 빨개지는데 제가 진짜 요리를 잘하면 그냥 제가 혼자 해버리고 말겠어요. 그게 더 속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냥 불판에서 뜨거운데 막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제가 마음이 좀 안쓰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왜요? 주를 위해서 내 건강을 드리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의 열매를 거둔다는 건 특별히 이 재물의 복과 연결을 한번 시켜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2018년 이 6개월 동안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물질의 문제가 있다면 2018년 연말에 반드시 해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는 우리 이기래 집사님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봉희 권사님도 한 발 늦었지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손든 사모님은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헨리 반 다케라는 사람이 맨션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거기에 한 가지 얘기만 소개하면 한 부자가 큰 저택에 잘 살았어요. 근데 천국에 올라갔더니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오두막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아주 큰 저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저는 아무것도 없고 저 집은 왜 저렇게 큽니까? 그랬더니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늘나라에 자재를 올려보낸 게 없대요. 벽돌도 올려보내고 나무도 올려보내고 뭐 귀뚜라미 보일러도 올려보내야 되는데 올린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오두막이야. 아 그럼 저 대골 같은 저 집은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당신 옆집에 살던 그 초라하게 살던 그 의사다. 그 사람은 자기 의술을 가지고 돈 버는 데만 쓰지 않고 베풀고 나누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데 썼다. 그럼 매일매일 자재가 올라왔다. 그래서 이 빌딩같이 큰 집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해낸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분명한 의미는 있어요. 이 부자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나만을 위해서 살았고 불만과 원망 속에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 옆에 있던 가난한 의사는 충분히 이걸 가지고 내가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지만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우선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이 맥추절인지 모르고 또 성전에 오신 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반년 동안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고 또 옆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또 돕는 선교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축구 다들 즐겁게 보셨죠? 그죠? 보고 계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CCC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 수련회 중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거기 요번에 제일 스타가 누구예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 골키퍼 조현우 씨잖아요. 그죠? 우리 조현우 형제. 근데 그 친구 형이 CCC 간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국가대표 선발 좀 막 하고 그럴 때 그 문자를 보여주더래요. 국가대표 선발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한 걸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근데 이 간사님은, 그 대표 간사님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선발될 뿐만 아니라 더 큰 꿈을 가지고 본선에서 한 경기라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 더 잘하는 주전 골키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후보 선수로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 선수가 주전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슨 손이에요? 옛날에 우리 이훈재인가 우리 누구 선수가 거미손이라면 이분은 신의 손이야. 진짜 정말 야 저건 들어갔다 싶은 거를 제가 보기에도 몇 개를 막아내더라고. 그래 지금 막 어디 막 그 유명한 외국의 그런 구단에서 막 연락도 오고 그런다고 그러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분 개인의 힘이겠습니까?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렇게 정말 잘한 것도 결국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제 여러분 큐티 말씀에 신명기 마지막 34장입니다. 거기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지혜의 영이 임하고 백성들의 그의 말에 순종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토시가 달려 있습니다. 매일 성경 영어로 된 거에 보면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다. 내 실력이 아니라 우리 조현우 선수가 막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권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내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매일 설교하면서 자꾸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게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게 안 되나? 우리가 아직도 이 생각을 솔직히 다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세계적인 유명한 흑인 성악가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노래는 잘 불렀지만 흑인이기 때문에 이때 인종차별이 심하던 때라 제대로 공부할 수도 없었고 집도 가난해서 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다 후원하고 도와줘서 공부도 시켰습니다. 마침내 유명한 음악가가 돼서 뉴욕의 맨하탄홀에서 발표회를 가지게 됐는데 이 백인 기자들이 기사를 좋게 썼겠어요? 안 좋게 썼겠어요? 안 좋게 썼겠죠. 막 비난하는 기사를 막 썼습니다. 뭐 엉망이고 뭐도 잘못됐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안, 은혜가 너의 재능보다 먼저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만큼 네가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여기까지 널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네 재능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어떻게 그 430년 노예 생활하다 출애굽해가지고 그 바로왕을 물리치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미국하고 전쟁에서 이긴다?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지금 상태에서 볼 때는. 근데 그거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잃어버리고 야, 내 재능만 생각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오늘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함으로 세계적인 가수, 성악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년 동안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